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절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면 내가 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질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만일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를 놀라워하더라. 용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함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느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절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위하여 바라바를 결단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느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수고도 없이 우리가 빌라니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칠칠하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히게 박히게 넘겨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침내 성취하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무교절 기간에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의 첫날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그 후에 가룟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흥정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보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그 깊은 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이날 이 밤에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이 불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 등으로 70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는데요. 대제사장 의장이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70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된 그런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 기원은 대체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 70명의 장로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70명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또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학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방백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백성을 지도했던 모임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꾸면서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이 대제사장이 맡았고요. 회원은 주로 사독, 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 주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참여하게 되고요. 또 서기관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70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기능은 로마의 시민 지배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어떤 자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치권을 가진 그런 의결 기관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요, 또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입법과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민사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행정적인 판결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어기거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체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가로르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체포조입니다. 사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체포조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데, 26장 47절 말씀인데요. 26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체포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잡아갔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사법적인 그런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을 또 떠올려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장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사도들을 잡았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그 수하에 있던 군사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잡아가도록 감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두개인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이 사도들도 잡아가뒀던 것이죠. 이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권한은 없습니까? 사람을 사용시키는 사형권은 없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진 권한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면서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요. 빌라도는 좀 문제가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기를 원치 않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분봉 왕이었던 지역의 담당 왕이었던 이두메 사람 헤롯에게 보내는 거죠. 헤롯에게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헤롯도 사실은 왕이긴 하지만 자기에게는 사용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밤에 목요일 밤으로부터 금요일 오늘 새벽으로 이어지는 이 하루 사이에, 이 밤 사이에 모든 일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이 깊은 밤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불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불법일까요? 유대교의 율법서인 미시나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내들인 의회는 안식일과 절기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만 재판을 매일 진행했고요. 또 낮 동안에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방금 제가 알려드린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루지 못하고 이 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법관의 판결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판결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일이 있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한 번 더 확인하도록 뭔가 문제가 없는지 뭔가 과정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다음날 다시 재심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날은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절기였습니다. 이미 무교절이 시작되고 6월절 가운데 있는 그런 절기 중에 예수님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죠. 원래는 그렇게 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이었고 낮 동안만 열려야 하는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의 재판을 강행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또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26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정해진 장소에서 원래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공시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몰려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재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예법으로 자신들의 그 사내들인 법으로 다루어도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런 불법적인 처리는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명과 취소한 자료들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했던 신성모독죄와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성전모독죄, 그렇죠?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런 죄목으로는 로마 법상 사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뭘 더 얹어버리냐면 반란죄,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민중을 선동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또 얹어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지만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빌라도 역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가 지금 넘겨져 왔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려면 들어가서 집에 가서 씻으면 될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손을 씻을 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새벽부터 몰려온 이 무리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석방시켰다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빌라도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계산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으로 씻었던 것이죠. 그런다고 물론 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죄목이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지금
고소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시면서 왜 주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가불하지 않으시는 이런 장면들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실 때부터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거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또 침묵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겼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며 당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을 믿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이걸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성금요일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